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말이니까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2025년 전반기 강의가 끝나는 거군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 한 부분을 좀 더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더 나온 다음에 근본적인 이 계시라는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측면에서의 계시와 또 그 피조물 만물 또는 주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시 부분을 서로 번갈아 가며 서로 어떤 면이 다른지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계시적 경륜 시간이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범위는 우리가 이제 그 만물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껴 있다는 거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아담 부분을 얘기 많이 했죠. 아담 책이 이제 곧 이제 최종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얼마 있지 않아 아마 출간될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다뤘지만 특별히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부분은 신약에 그냥 갑자기 드러난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셨고, 그것도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 부분을 처음으로 이게 선포한 사건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 1장에 그 다음에 2장에 걸쳐서 그를 계시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이 그 다시 회복될 그 필요에 따라 영원전부터 오식으로 되어 있는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그 첫번을 작정하신 그분이 오시는 그 길에 회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추가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면 영원전에 말씀하신 그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또 하나가 되어 원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일을 나타내고 그 아버지를 계시하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만물과 사이에 이 두 기관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 두 부분이 항상 그 하나로 예언되어 계속 이게 예정과 택감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택하신 주춧돌 기근을 했었고, 택하신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죠. 또 예정되신 분이라 계속 말씀하시고, 또 교회도 특히 이 교회론인 에베소 교회가 중점적으로 에베소 1장에 그 택하심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 그의 뜻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 그분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이들은 그 부분을 구원받을 자의 택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택함은 많은 이 성경적으로 컨트라딕션, 그러니까 이 모순을 자꾸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좀 옳아 보여도 다른 부분이 그에 대한 이 컨트라딕션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하나님이 지옥 불못을 예비하실 때 그 예비한 이유가 택감받지 못한 사람이 예정되고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맞아서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전사와 그 따르는 무리대로 가도록 영원히 심판받아 가도록 예비된 곳이 분명히 지옥 불못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연수를 세워놓고 분명히 주님이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지옥불은 원래 인간이 가도록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원리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받아들 자유가 있죠. 그 말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그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니까 미리 정했으면 그는 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죠.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피는 십자가 피는 온 인류를 위한 피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고, 또 침례 요한도 예수를 성령으로 딱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치고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해버리거든요. 온 세상의 죄를 치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죄를 다 사함받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뜻이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선포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다고 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를 원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으로 이처럼 사랑함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서 하나님 사람이 증명됐다고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선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과 택감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택감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기존 이제 구속사관에서의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을 특별 목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특별 목적이 있고 일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작정하는 목적이지 특별히 뭐 따로 하겠어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 부분을 특별 목적으로, 특별 작정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원래는 그런 의미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품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작정과 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그를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륜이다. 경륜 단어가 이제 특히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교회론이니까. 그래서 이 경륜 단어는 이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 교회는 또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상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항상 이 상으로 나타납니다. 경륜이라는 자체가 말이죠. 신기하죠. 그리고 이 경륜이 오이코도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디스펜세이션 단어를 쓰지만 이것이 하나님 몸된 교회의 직분과 사명, 그다음에 청지기 직분도 같은 이런 이 같은 경륜 단어를 같이 써요. 신기하잖아요. 경륜 단어를 어떤 사명, 직분, 청지기 직분을 같이 이 경륜의 오이코도미아 돈을 같이 쓴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두 부분을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처음 창조받은 피조물이 만물 맨 끝에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예수, 오실 예수, 그 다음에 완성된 교회, 그것이 아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 로마서 5장 14절 후반문에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이라는 것은 오실 때까지 그 실제가 올 때까지 모양이라는 것은 실제를 예배하는 자, 준비하는 자죠. 마치 구약이 신약을 신약으로 오는 하나의 몽학성생역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약이 오실 메시아의 뭐라고요? 몽학성생역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비하는 예비자 모습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 심지어 요한이 그 마지막 주자라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는 오실 메시아, 오실 재림하신 주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재련다 처녀와 같이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한 정보, 그 예수님의 정보가 이미 영혼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창조된 아담 속에 다 포함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서 5장 30, 31, 32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 가정이 부모를 떠나 독립한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가정이란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의 모양이라고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가정이 교회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가정, 아담 가정은 뭐라고? 이 교회의 모형이고 에덴은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의 에덴 동산의 모형이 실제와 그의 실제와 같은 모양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담 속에는 오실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동시에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노아의 세 자녀에서 이제 셈 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동시에 갈라디아 3장 그 16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단수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영적으로 예표한다고요. 동시에 이 갈라디아 3장 7절과 29절 보니까 동시에 몸된 교회를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라고 또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가 메시아와 몸된 교회를 또 예배한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아담과 아브라함의 씨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봐서는 뭡니까? 이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씨도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를 계획했다고 하시고 그 계획 속에 택감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대로 진행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잖아요. 그 진행하는 모든 운영 계획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모양, 그 그림자, 그 모든 정보를 아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전체가 아담이라는 정보 속에 아브라함의 씨라는 정보 속에 다 포함된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다. 이 하나다는 것은 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에베소가 교회론인데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몸 없는 머리가 없고 머리 없는 몸이 없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하나, 완전히 하나다. 그것이 에베소 4장에 쫙 나와요. 하나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그 머리까지 쭉 말하면 성장하도록 그 완전한 모습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의 모습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라서 하나는 뭡니까? 사랑과 신뢰 관계죠. 그게 하나라는 의미가 말이죠. 사랑과 신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미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분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신 말씀의 오식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9절로 20절에 이미 그 예정되어 있거든요. 오시리라 예정되어 있다고. 그 오시는 과정에 인간의 타락으로 피 흘릴 필요가 생긴 거지만 하여튼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과의 아버지 관계도 뭐라고? 하나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아버지도 하나 관계, 교회와 주님도 하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가 모으면 뭐냐? 전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11장 보니까요. 21절로 23절 보니까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는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 되신 것에 몸된 교회가 있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 된 그 속에 있고 동시에 그 하나 된 하나님을 교회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 글씨 뭐,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글을 이 교회와 아버지 예수와 하나 된 그 관계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사역할 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 안에 와 계심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그 바를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6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심대로 행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 중생한 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는 자기 몸된 교회 안에 성전 삼아 오신 건 주님이 성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일을 운행하시면서 그 운행하시는 바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뭐는가? 그 일하시는 이는 안에 계신 그분이고 드러내는 이는 다 증거하는 이는 정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이 일하심과 이 정의의 관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6장 다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몸된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됐다. 그런데 그 실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방금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16장을 다시 보시면 돼 있어요.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신 영광을 드린다 이 말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상속자와 맡기심을 보고 뭐라 지난주에는 어노인팅이다 라고 했죠. 이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때 성령님도 듣는 것을 말하시고 그 누구를 듣는다? 예수님의 것으로 듣는 것을 말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것은 누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시기 때문에 그것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아버지께로 온 것을 뭐라고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드러내는. 그래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하는. 증인은 뭐냐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는 걸 증인이라 하잖아요. 영어로 witness라 하잖아요. 자기가 목도 안고 경험한 바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하는 영어로 witness라고. 마트라죠. 마트. 그 영어로 헬라어로 마트리스라고 나오잖아요. 순교자 이묘 같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증거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입장에서는 드러내는 입장이고 실은 안에 계신 그분 입장에서는 임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안에 일하심과
증거는 같은 겁니다. 그리 다시 말하면 안에 계신 그분은 교회에게 나타내고 교회는 나타난 걸 가지고 세상에 계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계시는 달라요. 계시는 첫 번째는 자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에 계시하시고 그 계시받은 것을 교회가 그를 세상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게 이 교회가 세상에 증거할 때 누구를 증거하겠어? 그 안에 계신 그분을 계시하는 그분을 다시 세상에 계시하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보면 이 그림이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전이라 하면 우리 성전이면 그 보호자가 계시고 보호자 앉아 계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분을 어떤 모든 세상으로 이렇게 계시한다고. 그래 이게 몸된 교회인데. 이게 세상인데 이 계시할 때 이 계시하는 분은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교회에 알리시고 교회는 그것을 받았어. 세상에 나타내잖아요. 그래 세상 입장에서는 교회가 안에 계신 그분을 계시하는 거죠. 그걸 보고 교회는 그 안에 계신 그분의 증거자다는 것이죠. 그래 이 증거와 계시는 같은 의미요. 증거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과 그 말씀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헷갈려면 안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이라는 제가 지금 이 제목으로 기간제 강의해온 이것은 뭐냐? 기존에 이런 개념이 아니시거든요. 기존에 구속 신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속을 해요.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계시하는 겁니다. 그 계시한 대로 이루셔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제사함 받는 까지가 구속신앙이에요. 구속사관이에요. 그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계시적 경륜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교회가 이제 회복됐어요. 다시 몸된 교회, 원래 아담 속에 있던 그 정보가 그대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교회를 뭘 하느냐? 자기에게를 그렇게 하신 원래 영원 전부터 교회가 하신 그분의 계획을 또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안에 계신 그분의 일과 그분 자신과 그분 나라를 계속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시하는 사건, 그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몸된 교회와 또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하는과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를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영생이라고 주님이 직접 그걸 말하고 영어로 그거를 정의하셨죠. 정의. define 했다고. 그를 사도 요한이 또 증거하죠. 간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정의한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지금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합니다. 또 마음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를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죠. 시대에 따라 옵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된 성경이 또 그거를 또 계시한 그 만물이 그리고 또 인간을 창조한 그 인간이 해보던 그 교회가 할 일이 뭔가를 이를 말을 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단 말이죠.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된 그 계시물이 또 계시한 분을 계시하는 사건을 딱 증거하고 적용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계시할 하신 그분을 다시 계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쁜 영성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후반부를 강조하고 그게 어쩌면 회복된 교회의 핵심 롤이에요. 롤.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이 몸된 교회의 영성은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따로 어떻게 새로 해야 될 신학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언약신앙, 것은 covenant theology를 하죠. covenant,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covenant theology. 그 언약은 일단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회복을 위한, 다시 말해 구속을 위한,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구속을 위한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첫 번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속을 위한 원시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 그리고 피를 흘리시다는 구체적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5절에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매를 따먹고 그 결과가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알게 되는데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알겠다. 선악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중 한 분이 선악을 알겠다는 것은 선과 악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한 거 하나님 떠난 부분, 분리 부분을 말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부분과 동시에 하나님 완전히 분리된 경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주신 주님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아담이 그 선과 악을 따먹으로 그 영이 죽는 순간 그 영을 회복시킬 사건을 이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22절에 말. 그 22절과 15절이 이 구속을 위한 원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원시 언약부터 시작하죠. 계속 언약이 나옵니다. 뭐 굉장히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부터 나와서 계속 소금 언약, 뭐 계속 나중에 구약에서 나와가지고 신약에 이런 이 새 언약까지 쫙 흘러 나온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한 거 많죠. 소금 언약도 있고 말이죠. 레위 언약도 있고 말이죠. 언약이 쫙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아니겠어요? 가장 큰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20절 이루실 그분이 오신다는 언약이죠. 그 언약. 그래서 그 하신 대로 오셨어요. 오신 그분이 뭘 하느냐? 그 목적대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회복하시는데 회복 이후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된 몸 된 게 뭘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고 또 몸 된 교회와 주님과 하나 되어 결국은 주님과 아버지 하나 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몸 된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몸 된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했냐? 영원전에 기억하신 그를 행하시고 그 손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그 일을 행하고 왜? 그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시하는 목적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리고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그런 이런 구속을 위한 언약 신학, covenant theology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면 동시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종말론 부분이 종류가 많죠. 종말로 우리 이제 전천선설을 중심으로 이제 쭉 정의되는데 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하면서 쫙 설명했다는 그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일하는 방식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 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간을 시험하시고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면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사람이 이 화란에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 성경 해석 운동을 주도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 이론이 영국을 통하여 미국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뭡니까? 스카필드 칼리지 이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만든 하는 스카필드 바이블이 나왔고,
그거를 통해 영국의 그 미국의 대부분 그 신학이 어떻게 이러한 세대적 종말론으로 다 거의 훈련을 시켜버렸다고요. 이게. 그러면 세대 종말론이 뭐냐? 이 세대주의 말하는 것은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시대를 나눠서 하는 것을 경륜적으로 나눈다는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세대를 나눠가지고 무죄 시대, 이게 이제 아담 필 때 타락한 아담이죠.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왕국 시대라고 7세대 나누고, 이 세대별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유대인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이후에 그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흐름이 뭐라고? 이 구원의 방법이 시대별로 다르고 유대인과 또 일반 이방인의 구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성경 해석 운동을 시작한 존 넬슨 다비의 세대적 경륜을 중심으로 한 그 종말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은 그 문자 뒤에 영적 의미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자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문자로 보니까 이 해석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주 심각한 억지가 나오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문자대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함으로 이게 얼음이 한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세대적 종말론으로 보는 계시적 경륜신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세대적 종말론이 말하는 그 근간에 되는 그들의 경륜신학하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계시적 경륜신학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시적 경륜신학으로 이름을 붙인 그러고 한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세대적 종말론, 세대적 경륜신학을 근거한 세대적 경륜한 그런 그 신학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전에 말씀한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소위 제가 말하는 계시적 경륜신학,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계시물 피조물이라든가 교회가 그 주님이 다시 그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일과 그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계시하는 그 일을 핵심을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적 경륜신학의 그 내용 그 중에 그 중요함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됨, 깊은 관계에서 서로 깊은 친밀함과 서로 나눔의 경험과 체험이 하나된 그런 부분에서 경험해야 그분을 계시할 수 있으니까, 증거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적 경륜신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계신데 그들 말하는 계시적 경륜신학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계시적 경륜신학의 근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참 좋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시적 경륜신학은 어쩌면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신학과 같은 것이라면, 그 영원전에 하나님 증하신 그 영원전의 언약이 뭐예요? 디도스 1장 2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영원전에 이미 약속하셨죠. 그 영생은 영원전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악을 계획하시다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그 상태에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죄도 악도 상관하지 않는 그 영생이잖아요. 그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우리 현재로 보면 완전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계성이 이미 영원 전에 영생이라는 것 속에 있음이 약속하셨다고요. 그래 약속하신 그 의미는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성은 이런 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성이 있는 백성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그 속에 작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 일을 풀어나가시는 모든 과정이고 그것이 어디에 완성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완성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이 땅, 이 우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던 그 모든 계시록 20장에 그 안에서 전임 왕국까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완전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아버지께 완전 바침받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완전히 아버지께 바침받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교회였고 말이죠. 천왕국 때는 그 나라였고 그 나라가 아버지께 완전 바쳐진 그 나라가 바로 신전신지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 9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성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영광을 서로 쇼하고 말이죠. 누리고 말이죠. 그분을 영광이신 그 삼위일체를 완전히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 최종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완전 일체된 완전 하나 된 모습을 영원전에 계시한 그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그 계시록 21장 20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시한 그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가서 신전신지에서 그 언약이 완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성경 전체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영원전의 언약을 근본으로 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더 몸된 기호 주님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기적 경륜 신앙의 핵심 흐름이었고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몸된 교회와 서나는 생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모든 그 본성의 선도 있고 말이죠. 사랑도 있고 뭐 엄청난 그를 그대로 이 몸된 것으로 공유하고 누리고 이 상속자로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누린 가운데 그분을 깊이 알고 안 그분을 생에 계시하고 그분의 일을 온 세상에 같이 나누고 동역자로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런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코스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중에 그 부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 5분까지 이 하나됨의 그런 신학으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전체 하나, 이런 하나된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그 전체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서로 이 두 기관을 아브라함의 씨 또는 아담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두 기관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인정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말이죠. 이것이 서로가 사랑과 신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맡기심과 택하심의 기름 부으심 언어인치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고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하나된 그 속에 들어 계시고 또 그 하나된 속에 그 몸뚱이가 들어가 있는 서로가 하나님의 처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된 서로의 상과 서로의 상속, 서로의 성전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개설되어 있는 이 개석 경륜 신앙의 이름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신학에도 말씀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런 것은 기존의 이 칼빈과 알미스에서 만나는 그 구속신앙의 한계를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시 그 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부분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아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지금까지 하신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하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과 계시받은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된 걸 믿고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 말씀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몸된 교회의 깊은 영성과 그 하나님 바라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지 여러분 긴장하며 또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나갈지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